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은 우리 강은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RT에서 전에 교수로도 계시고 또 학생 과장으로도 계시고 또 하심 목사님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감수도 좀 하고 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준 적도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좀 논문 내용 가운데 서론 부분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뭐냐?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그때 근동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여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양쪽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이제 쌓아요. 이제 각종 이제 짐승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제단을 쌓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사실은 15장 같은 데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적인 관계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동명하다, 연합하다, 계약하다, 언약하다, 협정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그 내용 1절에서 22절의 내용과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기를 베어 그 조각들 사이에서 지나가게 한다.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양쪽에 그렇게 재물을 놓고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처분, 특별히 계약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담고 있는데 특별히 언약도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쳤다. 그 하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창세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이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에반겔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반겔리아인데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은 에벤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걸 썼는데 이것을 볼 때 약속이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이 복음은 왜냐하면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벤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선물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축복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 16절에서 18절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 잘 살기가 힘들지요. 저도 이제 설교자고 옛날에 율법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못 살면서 해라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많이 했고, 요즘 이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다 그것을 행하느냐?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 먹으면은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되지요. 죄를 짓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되죠. 행위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행동으로는 왜냐하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냥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은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오셨다. 임마누엘 오시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 속에 구원사역의 역사적인 성취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렇게 세계복음하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로 너는 너의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사이 남부에 위치한 그런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통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평야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큰 도시 우리 한국에도 서울이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강을 끼고 있어요. 파리 같은 데도 보면은 파리 그 시내에 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도시들마다 전부 다 강을 다 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문명이 발달한 문명 지역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 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내 고향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향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도 저도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서울까지 이제 오게 됐죠. 1980년도 있지 않습니다. 2월 29일 그것도 윤달 있는 2월 29일이 윤달이 있었어요. 29일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1980년도. 그러니까 세월이 이제 많이 됐죠. 서울 와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우리가 쭉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 그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을 한 것 보니까 아마도 앞에 있는 사람이 첫째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첫째부터 이제 이렇게 쭉 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홀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하란이 세 번째 같아요. 그런데 하란은 일찍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나홀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50세에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언약 성취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과거에 잡히지 말아라.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에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떠나가라. 우상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라. 설에 의하면은 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우상 장사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뭐 우상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 그런 설화도 있어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우상들이 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설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복의 근원이 우리가 찬송해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유튜브로 메시지 듣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죠.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중심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지금 이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 큰 민족을. 그런데 이때의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이가 없었어요. 잉태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잉태가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뭐 결혼해도 잉태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이 뭐 자녀를 이렇게 잘 낳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너무나도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믿으면 되지요. 약속은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안 믿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믿으면 됩니다. 이 약속은 자꾸 안 믿고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안 믿으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 단지 물리적으로나 수적인 힘만으로 의미하지 않고 영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탁월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때 당시에도 준다고 하는 약속만 있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이거 다 내한테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에 안 왔어요. 그것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당장 내게 안 왔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으면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딱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드리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까 언약에 대한 그런 설명이지.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 무엇을 알겠느냐? 그 내한테 제물 드려봐라. 그 약속을 알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아브람 99세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들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도 안 왔는데 말씀만 계속했어요. 언약만 계속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시간이 지나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 이름 안 좋아가지고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떨치는 탁월한 존재 되도록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에서 대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그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마저 얻게 될 것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성경을 근원이 더 나은데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그 자체다 그 말이지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근원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웃에게도 주시고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가역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땅의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응답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부분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 저주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요. 우리를 축복하면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이 저주받아요. 믿습니까?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여러분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굉장히 믿어야 돼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CV, DIP도 나오고 이번에 WRC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약속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날 땅,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 오시는 그 일에 주역이 되도록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도 떠나야 되고 땅도 주고 모든 사라가 자녀가 없는데 90세에 자녀를 주고 잉태하도록 하시고 자녀를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말씀을 붙잡는 신앙,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냐?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은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66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왜냐면 예수님은 초림은 이제 안 하세요.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주님이세요, 재림. 이제 초림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 탄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딱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 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취될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거해라. 237 나라를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 우리 교회에 주어진 언약이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 복음 전하는 많은 교회,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복음화하라. 세계복음화하라.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취시키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온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언약을 받았는데 무슨 언약을 받았느냐? 세계복음화하는 언약.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237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 성취시키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그 후대들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 되고 사업장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메시아 언약의 축복,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 대대 자손들이 다 붙잡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길은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귀한 자리에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